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 중에 핵심이라고 할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겠죠. 근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상태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죠. 그때 한 여인이 다가오자 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랑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심으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묻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도리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줘서 나로 하여금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시작하셨던 그 메시지에는 정말로 갈증, 인간의 그 타는 듯한 갈증, 그 사막이잖아요. 광야를 지나온 예수님이 느끼는 그 갈증, 그 갈증에서 비롯되는 목마름이지만 이 여인에게 필요한 영생수는 이 여인의 인생 전반의 갈증이에요. 이 전반의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나도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뭐부터 얘기하시냐면 남편에 대한 언급부터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남편 5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해픈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있었던 남편 5은요, 이 여자를 실존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시에 남편 없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요 남편을 5을 만났던 여자입니다. 각각 다 죽었는지 아니면 정말 진짜 남편이라고 생각할 만한 남자를 못 만났던 건지, 이 남자한테 버림받고 저 남자한테 버림받고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 여자는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남자로부터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죠. 실존의 심한 갈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예배였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예배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배 역시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이 니네가 드리는 예배 가짜야 이래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 나도 기다립니다. 그가 오시면 내게 모든 것을 밝히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메시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정점에 찍힌 내가 바로 그니다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목마른 예수에게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셨다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지 않으셨을 거죠. 그리고 그 목마름에서 출발된 것이 인생의 진짜 목마름, 갈증에 대한 얘기, 예배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이야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에서 느껴지는 오실 것 같으면서 오지 아니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갈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서 끝내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고 그 네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심으로써 비로소 갈증이 해결이 돼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그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예수님에게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안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증 안 느끼나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 5이 있었던 이 여인처럼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남편 5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냐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 좋은 아빠, 좋은 직장인, 그리고 좋은 친구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좋은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자녀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지금보다 좀 더 날씬했으면 좋겠고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하죠. 학생들 친구들 공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 갖고 그 갈증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해볼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스타들이요. 나는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재산이 충분히 있고 비로소 건강하니까 나는 만족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요. 우울하고요. 많은 그 스타들이 약에 중독되고요. 그것이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로또에 당첨되고 망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니까 종교를 기호하죠. 여러분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입니까?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늘은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입니까? 여러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집중하기 좋고 말씀을 대하기가 좀 더 좋은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냥 훌륭하다 이게 옳다라고 할 거는 아니죠. 상황과 때에 따라서 가정에서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느냐, 어떤 형태로 예배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우리 예배를 돌이켜보면요,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나의 욕심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경배하고 있고 우리의 욕심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낱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성껏 예배 드렸는데 내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가 않아.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받아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나를 거부하시는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미치면 믿는 사람도 자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죠. 우리는 메시아를 알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배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면 참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비로소 그 메시아가 바른 걸 얘기해 준다는 거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7개의 언어를 가상 7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입니다.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목마를까요? 땀 많이 흘리고 피 많이 흘렸으니까 몸에서 수분이 쫙 빠져나가서 그래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목마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갈증, 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비로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 비워져야 되는 그 갈증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했는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는 거 아시죠? 오늘 본문 표현에 그대로 하자면 28절 29절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갈증이 해결돼 버렸어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목마름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해갈, 엄청난 기쁨, 엄청난 만족을 누리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기쁨의 근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기쁨의 근원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이 기쁨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들어요. 남편 다섯에서, 우리가 드리는 종교 행위에서, 우리가 대망하는 어떤 유토피아나 어떤 천국에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유보하고 있죠. 어디로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만족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게 틀린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맞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갈증을 해결하고 갈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갈증을 겪으셨고 우리에게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시고 그분이 버려지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깊은 만족이고 그게 가장 깊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고 토대가 되어 주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이 느끼신 목마름이 내게는 기쁨이요, 내게는 만족이요, 내게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시고 우리에게는 깊은 만족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신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